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몰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한 곳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사도, 야고보와 모든 11명의 제자와 함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40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주셨을 따름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고리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수단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있었지만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모든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0주년을 맞는 이때에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합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해서 가룟 유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감당하는 은혜와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그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울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인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를 11사도에 이어서 12번째 사도로 채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갈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사도의 소중한 직분 직무를 받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합당한 삶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는, 사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해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세워지는 과정에 모든 순서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을 세우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샘물 집례교회가 이제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또 소중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향하여서 이같이 부르시고 올해 10주년 되는 해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복음 증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온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굳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무와 직분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